영국 런던에 가보면 템즈강 옆에 팔리아멘트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교회 같은 명소들도 많이 있어서 거의 런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안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동상도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칠 수상의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처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로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가까운 곳에 간디의 동상도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왜 처칠 동상 가까운 곳에 간디의 동상을 세워놨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헷갈립니다. 자,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사람입니다. 처칠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간디도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살아생전에 완전히 앙숙이었습니다.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원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처칠은 식민지를 관리하는 장관으로 있었고, 간디는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인도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칠은 이 간디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나빴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적에 일본 장관하고 우리나라 독립군 지도자 김구 같은 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과 일본은 좀 달랐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이제 인도는 독립을 합니다. 인도는 독립국가 되고 영국도 영국대로 다시금 나라를 재건설합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흐르면서 위대한 두 지도자는 하나씩 둘씩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처칠의 동상도 세우고 얼마 있다가 그 옆에 가까운 곳에 간디의 동상도 세워놓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 가까운 곳에 한때 식민지였던, 또 원수처럼 으르렁거렸던 그 인도란 나라의 식민지, 인도의 지도자의 동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일본 같은 나라는 하지 않은 일입니다. 영국이니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그만큼 간디를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국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은 전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인도에도 무수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는 이 정복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대거 파송하고 물론 복음도 전하지만 또 정보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군대가 총칼을 들이밀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해 버렸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대영 제국이 이제 이러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간디도 기독교를 싫어했고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간디가 제일 존경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한다. 비록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왜 정작 기독교인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살기는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기독교인은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간디가
당시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희생했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 당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가짜다. 영국의 기독교는 가짜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는 이미 그 자체가 죄악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깐디가 한 말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뼈아픈 말입니다. 깐디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무엇이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희생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그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때가 명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우리나라와 거꾸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서울에 모여 살다가도 명절 되면 시골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 흩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정보를 듣고 나서 일제히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왕으로 맞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왕입니다. 호산나 하고 막 찬양하면서 예수님 왕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 명성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무렵은 예수님의 인생의 최대 전성기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무수한 기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바닥에 나 있었고 외국에까지도 예수님의 명성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막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기적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다 하고 막 예수님을 열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전전장인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려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살려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송장손에서 풀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사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런 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금방 강대국이 되고 금방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이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일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특권층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 우리들의 이 특권, 우리들의 자리 다 뺏기겠다. 예수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저 자를 죽여야 된다. 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예수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저자들이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하필 그럴 때쯤 어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개종한 헬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사람들도 유대교로 개종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면회를 요청을 합니다. 헬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을까요?
뭐 이것은 뭐 전설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참고하자면 뭐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어떤 소왕국, 그 이름이 에데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소왕국의 사신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에데사 왕국 작은 왕국인데 그 왕국의 왕자가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병이 들었는데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저 멀리 떨어진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에서 소문이 전해집니다. 정보가 들어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병자도 다 고친다고 하더라.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왕자도 고쳐주시오. 사신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전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나라로 같이 가서 우리 왕자님의 병만 고쳐진다면 당신을 국사로 모시겠습니다.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 국사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제 전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바로 이제 그러한 즈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나는 이 세상에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나라에 가서 국사가 되어서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하늘의 밀처럼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희생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오늘 말씀에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으면 오히려 살게 될 것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밀알이 딱딱한 껍질을 벗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생전가도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전분이 녹아져 버리면, 그러니까 밀알이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다른 종교들의 진리와 확연하게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가는 불세출의 위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위대한 분입니다. 인류의 스승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수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또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로지 한 가지,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 구원의 진리만은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훌륭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희생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만은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죽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 나갈 적에 우리들은 이제 미아리 고개를 지나가게 됩니다. 미아리 고개가 뭘로 유명합니까? 점집으로 유명한 점집으로. 무당들도 많고 점집도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무속신앙에 자기가 대신 죽어서 남을 구원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당이나 점쟁이가 남을 도우려고 자기를 희생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건 멍청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무속신앙의 존재 목적은, 점쟁이 무당들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고 구슬하는 목적은
오로지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 남편,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우리 집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고, 무속신앙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도 죽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 진리를 전파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무수한 순교자들이 피가 부러졌어요.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막 탄압할 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고 산채로 화형당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뿐만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납니다.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백몇십 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적에 무수한 선교사들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저 마포 쪽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다 선진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선진국. 그 선진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못 사는 나라, 전 세계 최빈국, 이 후진국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참수형 당해 죽고 병걸로 죽고 사고로 죽고 무수히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 그분들의 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무수한 순국 열사들이 있었고 국군 장병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들의 가정에 왜 싸움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희생하려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원망합니다. 모든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절대 지지 않고 도무지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데 네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점점 심해지면 집안이 꼭 지옥 비슷하게 됩니다. 지옥처럼 돼요. 집안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딱 한 가지 노하우를 직접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집을 천국처럼 만드는 노하우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지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세계도 있죠. 천국 반대의 세계도 있어요.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내가 잘못된 건 다 너 때문이니까 네가 찍어, 네가 연구가, 네가 죽어. 네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난 절대로 못 죽어. 난 절대로 손해 못 봐.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사전에 희생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사탄은 절대로 양보도 안 하고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이기심과 욕심의 배후에는 바로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마귀의 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영, 사탄의 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남도 살고 나도 살아납니다. 내가 희생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죽어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다음에 평생 자기를 희생하고 자식들을 길러내신 어머니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십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놈이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도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가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 나도 살고 우리 집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아나고 이 세상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버려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얻게 된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들은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얻고 싶어 합니다. 더 갖고 싶어 해요.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남은 이겨먹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래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뜩 움켜쥐고서 이것을 축복받다 생각합니다. 잔뜩 움켜쥐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는 잔뜩 움켜쥐고서 나는 성공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얻고 싶으면 먼저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양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더 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받으려면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버려야 진짜 크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버려야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희생이 없이 그저 공짜로 축복만 받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사실 공짜로 받은 것인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공짜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아주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절대로 공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큰 불이 나는데 이 소방관이 불을 지나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희생당해서 순직했다. 이러한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소방관의 희생 때문에 그 큰 불이 빨리 잡혔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말없이 희생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누구 때문에 지켜주고 있습니까? 말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를 버린 대가가, 자기를 희생한 대가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를 버리면,
나를 희생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성경이 세 번째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생하면 영광이 나타난다. 희생하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치시는 것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근데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입니다. 이 세상 범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도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으면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때를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자, 이런 판국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갈 거예요. 붙잡혀서 막 채찍질 당하고 옷도 다 빨가벗겨지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영광은 무슨 놈의 영광입니까? 그러나 여기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희생 뒤에 나타난다. 진정한 영광은 희생 뒤에 주어진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됩니다. 먼저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만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는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영국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영국 갔을 적에 이제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가면은 이제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이제 동네가 있습니다. 이제 사우스 웨일즈는 고원지대,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높은 산과 언덕이 많은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날씨가 험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 사우스 웨일즈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더 날씨가 험하겠대요. 겨울이 아주 습하고 이제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추운 동네에 살고 있던 어떤 여자가 남편을 만나러 도시로 갑니다. 남편이 어느 큰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러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이제 돌이 갓 지난 아기를 갖고 있어요. 돌쟁이 아기. 그래서 갓 돌이 지난 아기를 품에 안고 높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막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몰아치는 바람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품에 안고 눈보라 속에서 오랫동안 길을 잃고 갈팡질팡 헤맵니다. 그러다가 탁진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동사했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눈보라가 그치니까 그 산 아래에서 이제 눈이 그치기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그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길을 지나가려고. 눈이 쌓인 언덕길을 막 헤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웬 여자가 눈 속에서 얼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동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가 옷을 거의 다 벗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발가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 품속에서 응애 응애 하는 깐난하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낙이 울음소리냐? 왜 낙이냐? 들여다보니까 그 여자 품속에서 돌쟁이 애기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추위 속에서 눈 속에서 어떻게 그 어린 아기가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엄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겉옷을 벗고 또 벗고 해서 아기를 감싸주다가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눈보라가 더 세지니까 나중에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아기를 칭칭 감싸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발가벗은 몸으로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러나 아기는 엄마가 워낙 칭칭 겉옷에다가 속옷에다가 칭칭 싸줬기 때문에 그 추위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내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어느 귀족이 있었어요. 큰 성에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그 아기를 맡아 기르겠다. 아버지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엄마는 죽었고 그리고 그 아기는 고아가 아니냐. 내가 맡아 기르겠다. 그리고서 그 아기를 자기가 맡아 기르겠다고 자기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성 안에서 지극정성으로 길렀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되니까 런던으로 보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달아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정치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영국의 수상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데이빗 로이드라고 하는 수상이라고 합니다.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수상이라면 데이빗 로이드는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수상입니다. 처칠 못지않게 온 영국 사람이 다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어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그 추위 속에서 그 눈보라 속에서 자기는 빨가벗고 죽어가면서도 나를 살리겠다고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고 나를 칭칭 감싸주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나를 살려내셨다.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로이드 수상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누구의 동상을 세웠을까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수상의 동상이 아니고 수상의 목숨을 살리는 어머니의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수상도 위대하지만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 위대한 수상도 나올 수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수상도 위대하지만 그 어머니는 더 위대하다. 아들도 위대하지만 어머니는 더 위대하다. 지금도 이 사우스 웨일즈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동상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서 그 어머니를 칭송한다고 합니다. 영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머니가 로이드 수상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빨가벗겨져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결국은 예수님 자신까지도 큰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니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한 다음에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야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희생 없는 영광이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야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처럼 그 결실이 100배, 1000배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러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선악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 찬송 속에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벌에 얻게 된다. 희생하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제까지 주를 믿노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을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희생을 했을까? 맨 받으려고만 했지 내가 희생한 것은 무엇이 있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나도 미랄이 되어보자. 주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보자.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자, 이렇게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몸짓고 피 흘려 죽어가며 우리에게 가르치신 위대한 세 가지 교훈. 죽어야 살 것이다. 벌에 얻게 될 것이다. 희생하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이 기독의 핵심 진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은총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